오늘 시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예루살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의 종류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중동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하시게 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지금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시게 되는데, 이 새로운 예루살렘은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이 바로 한 어머니가 되겠고, 그 한 어머니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도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 이 둘을 다 포함을 해서 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예루살렘, 바로 그 천국이 역시 또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성소,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성소, 바로 이 시편 46편의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성소는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거하고 있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이사 35장에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그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게 되는 그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주의 공중 강림 후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예루살렘이 되고 광야도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 성소는 작은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광야는 엄청나게 확장이 된 큰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이 하늘의 장막이 역시 또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장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이 광야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소나 이 광야는 전 3년 반에 끝나는 날에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 이 하늘의 장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예루살렘, 바로 한 어머니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들이 역시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또 이 천국,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확장이 되고 그 광야에서 바로 이 하늘의 장막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바로 어머니가 되고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로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이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타난 그 한 여자가 바로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한 여인의 모습은 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해를 옷으로 입고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해산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해산을 하게 되는 바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라는 것. 시편 113편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바로 이 해를 옷을 입고 있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후에
세상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지어질 제3의 성전도 지금 있는 중동의 예루살렘에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신 분들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속을 하신 예루살렘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구속을 하셨고 그 피로 사시고 또 그 지혜가 그 몸의 속량을 이루어서 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그러나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종노릇을 하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백성들의, 우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어머니이고, 시편 113편에서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고, 그 여자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되겠고, 그 여자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5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여인에 관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여인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홀로 된 여인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들의 자식보다, 남편이 있는 여인의 자식보다 많다는 것.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영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이 성령으로 영들을 낳는다는 것. 홀로 된 여인의 영이 성령으로 백성들의 영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낳는 말씀이, 그 영들을 낳는 말씀이 이사야 66장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왜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가? 바로 그 영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시온이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를 낳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께서 세상에 창조하시는 새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 아들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낳는 그 모습을 요한에게 큰 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지혜가 위로부터 땅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위로부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으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나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되겠고, 주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마지막에 땅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낳는 나라와 민족은 육을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 되겠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이 성령으로 이 영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성결의 영을 낳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중생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택하신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반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을 구성을 하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이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시온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고 백성들은 땅에서 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나는 자는 오직 독생자, 유일하게 태어난 자, 그만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여인을 통해서 땅에서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우리는 바로 그 자유자, 자유가 있는 여인,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시편 113편에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되겠고,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잠시 동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여인은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땅이 황폐화가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여인은 버림을 받고 그 여인의 땅은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제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회복을 시키시게 되고, 그리고 그 땅도, 그 황폐화가 됐던 그 땅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땅으로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51장 2절에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창성하게 만드셨다는 것. 이처럼 그 시온을 위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만드신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시온을 창성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이 창성케 될 때 바로 셀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그 땅에 모여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래서 바로 그 황폐된 곳,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같이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래서 이 역사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실 때, 그 시온의 모든 황폐화가 된 그 땅들을 위로를 하실 때, 그 땅에 바로 에덴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땅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은 살았지만 아직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은 늙게 되고 아프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서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막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실 때 이제 백성들에게서 사망까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땅에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 그 땅에서 계시록 7장에서 그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두 증인이 그 땅에서 그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 그 땅에서 전 3년 반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성전이 바로 이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진 그 땅에서 종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1300년 만이 끝나는 날에 그 1260일 두 증인이 그 예언을 하는 그 날이 끝나는 날에 다시 파괴됩니다. 그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었던 그 땅이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8절에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이 바로 에덴 동산같이 변화가 되었던 에덴 동산같이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시온의 황폐 되어졌던 그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이 에덴 동산같이 변화가 되었다가 다시 파괴된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전에 화평한 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서 데레감을 넣는 자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열방에서 하늘의 깃발로 모이게 됩니다. 자, 하늘의 기치로 모여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계시록 12장에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화평한 집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데레감을 넣는 자들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뜨거운 불에 이 땅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모든 산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계룡산도 녹아내릴 것이고 지리산도 녹아내릴 것이고 이 땅의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이 아주 뜨거운 불에 의해서 그 산들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광야와 사막이 만들어집니다. 그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고, 그래서 그 광야와 사막이 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땅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광활한 땅에, 그 평지에 바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무성하게 숲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이 전 3년 반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데, 그 숲이 전 3년 반까지 유지가 되었다가 짐승이 그 전 3년 반이 끝나고 올라오는 날에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계시록 6장에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고 큰 영화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 무궁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